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3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었으니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우리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인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 덮인 하얀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걸어라. 왜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너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야 그 뒷사람도 그 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본문 앞에 서면 참 작아집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참 작아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요? 사도 바울은 그 참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이든 항상 그것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배우자들끼리 서로 뭐예요? 본받습니다. 본받고 싶지 않아도 본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가정의 배우자들이 어때요? 서로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꼭 좋지 않은 부분을 본받습니다. 좋은 부분을 본받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부분을 본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부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꼭 그 모든 이 화살은 누구에게 갑니까? 꼭 그 화살은 꼭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꼭 그 자녀들이 안 좋은 부분이 보이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저거 지혜비 닮아서. 그런 말을 꼭 해요. 지혜비 닮아서. 아니면 아버지는 어이구 지혜비 닮아서. 애비라고 꼭 그걸 말할 때는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지 어머니, 지 아버지가 아니고 지 애비, 지 어미.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꼭 그렇게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함부로 걷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리더가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의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지시형의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뒤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 저렇게 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시형의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리더로서 먼저 가서 솔선수범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리더가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리더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앞에서 앞장서는 리더이십니다. 먼저 가시고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왜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뭐 하라고요? 씻기라. 이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건 어떤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손님이 들어가면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이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부는 지형이다 보니까 발에 모래가 많이 끼고 항상 더러워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꼭 손님에게 손 씻을 물과 그리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줄 때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의 노예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노예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너희들도 뭐 하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우들을 그 맏아들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고 있다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말을 해요? 숭고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뭐예요? 그걸 숭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본받은 모습으로 살았고 거기에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많은 제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갔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뒤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것이 참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어른, 젊은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선배님, 믿음의 아름다운 앞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져야 그들도 그 뒤를 따라갈 텐데, 예전에는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운동장에서 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 조회. 이제 그게 참 안 좋은 것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들이 많으면 수백 명 넘고 1000명이 넘을 때도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기준을 딱 앞에 있는 애게 정합니다. 기준, 그러고 반팔 간격으로 체조 대용으로 아니면 조회 대용으로 그럼 이렇게 해갖고 반팔로 하거나 좁은 팔로 하거나 해갖고 쭉 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이게 앞뒤로 거의 한 50명, 100명 가까이 되다 보면 저 앞에 기준이 안 보여요. 기준이 안 보입니다. 그럼 누구를 봐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서고 그 뒤에 기준을 본 사람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맨 뒤에까지 올바로 섭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기준이 바로 서 있긴 한데 그 뒤에 서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삐뚤어질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앞선 자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에 몸부림치시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강미리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남편분인 유금복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 한잔하시고 새로 나셔서 이렇게 새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금복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누구를 보겠습니까? 옆에 계신 아내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우리 방영식 원사님이나 배영남 집사님을 보실 겁니다. 우리 유금복 아버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지만 성경을 읽어도 힘들어요. 예,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곧바로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간 길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망치는 일이 돼요. 우리 믿음에 앞서신 교회의 직분자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길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길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누구의 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여기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공인들이시라니까, 공인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이병수 목사요. 이병수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왜요? 다른 분들에게 본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제일 애용하던 게 뭐였냐면 슬리퍼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슬리퍼였는데 저희 큰 사모님도 김성수 권사님도 저희 심사고도 저를 보면서 맨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슬리퍼 질질 끄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제발 슬리퍼 좀 신지 말라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서 추리닝을 좋아해요. 교회 오면 맨날 추리닝 입고 다녀. 그러니까 저게 목사인지 뭔 줄 모르겠네. 우리 심사고 맨날 옷 사갖고 제발 이런 것 좀 입으라고. 목사님 체면이 있지 왜 추리닝 입고 슬리퍼를 끌고 다니냐고. 수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슬리퍼를 끊고 이제는 랜드로버를 신고 추리닝과 반바지를 끊고 이제는 면바지를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바뀌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본이 설까봐 청년들이 저를 보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끊고
그러고 다닐까봐. 그래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들이 참 사회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유명한 분들이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온 나라의 매스컴에 올라가고 온 사람들의 이 입방아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들러 엎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 우리가 영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무거운 자리에 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도 그래요. 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약장수죠. 말 잘하는 약장수나 말 잘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은 잘하는데 그 삶은 그 말씀과 전혀 딴판인 삶을 산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 도전을 받고 누군가 변화되고 그건 중요하잖아요. 1차적으로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에게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목사로서 그거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장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거룩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하고 왔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나 예수님을 본받다 왔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너 나를 따라왔느냐? 너 나를 본받았느냐? 그 말씀만 물으실 거라고요. 다른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것밖에 안 물으셨고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물으실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했니? 너 나를 왜요? 사랑하면 닮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닮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든 그 사랑하는 걸 담게 되어 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정말로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워지면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외적인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거룩함이 내 삶 속에 1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1도 없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 뭐하라는 거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이 뭐하라고요? 스스로 시험해 봐라. 정말로 주님의 성전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점검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곁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신앙생활 중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뜯어고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요? 너무 잘못된 길로 간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 교회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너희들을 복음으로 해산했고 양육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게는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소망교회 영적인 아비로제를 서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그냥 선생으로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하며 정말로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섭게 책망도 하고 무섭게 권징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여서 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른 말을 해주고 있을까? 그 자문을 하는데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 말 때문에 시험을 들까 봐 책망을 못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져서 튕겨져 나갈까 봐 걱정된다는 내 안위로 걱정된다는 본심은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걱정된다는 스스로의 안위로 그 사람에게 책망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나는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요, 미움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주경신학자고 하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딸이 이제 목사의 딸인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좀 이제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았고 막 그런 거 쓰기도 했었는데
엄청나게 유명하셨던 주경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후학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가 점점점 어두워져가 그리고 점점점 어려워져가. 왜요?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고 혼나는데 혼나면서 교회 갈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문제다 그러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 그리고 저는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사람일까를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영적 아비일까? 제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저를 위해서 따끔하게 권면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하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고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술을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여러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3장 2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개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개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점점점 올가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가리키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고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멸망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의 영이 구원받지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육체에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 아주 그냥 할렐루야죠. 그런 자들이더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그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의 신은 쉽게 말하면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 그들의 신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신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시민권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한 120만 명 됐다 그래요. 그 중에 40만 명은 노예고요. 40만 명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40만 명은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만 명 있는데 자립한다는 40만 명인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자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류층은 3천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1%도 안 돼요. 120만에 3천 명이면 10배면 3만이니까 한 0.4% 되나요? 0.3% 되나요?
그 상류층 0.3%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오후 4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12시까지 밥을 먹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뭐 바울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럽 영화들 보면 이런 로마 상류층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디귿자 모양으로 상 펴놓고 거기 반쯤 누워갖고 밥 먹어요. 밥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밥 먹는데 4시부터 12시까지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먹다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종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종이 뭘 가지고 와요. 거기다 대고 뭐 하냐면 그 옆에 깃털이 있어. 새 깃털. 입 벌려가지고 거기다 간질러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다시 누워가지고 닦아내고 종 보내고 다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아입는 옷이 10벌이래요. 8시간 동안 10벌을 갈아입어가면서 밥을 8시간 동안 먹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했는가 하면 이 장신구, 그러니까 10손가락에 반지 안 끼는 손가락이 없어. 전부 다 장신구하고 머리를 쭉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금장색으로 다 껴오르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여인들에게 너희들의 꾸미는 것을 이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치가 너무나도 극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극빈층이 아니고 극상층? 아무튼 간에 그 상류층 0.3%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그게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스크린샷을 찍어놨어요. 뭐였냐면 어떤 명품 매장에서 팔찌를 팔아요. 팔찌를 파는데 그 팔찌가 가격이 몇백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0단위까지는 아니었고 한 400만 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팔찌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그냥 이사용 박스 테이프였어요. 박스 테이프 아세요? 박스 테이프인데 투명한 거. 스카치 테이프 있죠? 그 투명한 안이 훤히 보이는, 그리고 그 심지에다가 그 메이커 이름을 써놓고 그냥 박스 테이프 감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300인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좋다고 이렇게 끼고 다녀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벌거벗은 임금님. 그걸 좋은 줄 알고.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광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있는 것만 가르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원수된 자들,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거 뭐 유튜버가 아니고 그 뭐 선교사라고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유명하대더라고요. 유튜버 구독자가 뭐 20만 명이 넘는데나 무슨 하나님의 군대? 하여튼 꼭 그런 애들 아니고 꼭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해갖고 이제 사람들 이제 꼬여내서 이제 사람들 좀 끌어내려고 수십억씩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저 강남에 그 무슨 이상하게 생긴 빌라 50억짜리 사놓고 불륜하다 안 되니까는 저 하와이에다가 몇십억짜리 집 사놓고 거기 도망간다 그러다 걸려갖고 또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 잘못했다 그러던데. 왜 그래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여기서 처음 한 거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또 그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다 안 되니까 한 5년 있다가 무슨 마지막 뭔 신호래나 뭐래나 그거 책 써갖고 또 그 엄청 그런 책은 또 그렇게 잘 팔려요? 도대체 왜 그런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거의 대부분이 음모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은 다 음모론이에요. 하나같이. 여러분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지만 그 위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단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걸 따라다니고 있어요. 참 그런 얘기 더 하면 화가 나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알아요. 부끄러운 걸.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어서 뭐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카치 테이프 감아놓고 그거 자랑하고 있고. 참
별걸 자랑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랑할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저 3,000명 4시부터 12시까지 밥 먹어가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로마 시민권 가져왔다고 자랑하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세상 부러워하며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세상 부러워하며 살아요. 목사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 부러워 살면 그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목사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삽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세상을 부러워하며 삽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달라고 하고 있으면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저항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저항이다. 기도는 나의 욕망으로부터의 저항이에요. 저 세상을 부러워하는 내 욕망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꼬꾸라지고 굴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이걸 끊어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인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요? 우리 안의 욕망은 날마다 염소를 들끓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끓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 보면 안 부러우세요? 부러운 거 1도 없으십니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은혜를 받을 때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 벗으면 저 잘 안 보입니다. 흐릿해요. 여기 있는 결이 얼굴도 선명하게 안 보여요. 안경 써야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내 초점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흐릿한 세상에서 흐리멍텅하게 살면서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러면서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본받는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허투루 갈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쉽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집에서 저 테레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저 박 권사님이, 박은미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병수는 무인도에 가져다 놔도 테레비랑 냉장고만 갖다 놓으면 평생 살 거라고. 먹을 거랑 테레비만 있으면 평생 산다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테레비를 안 보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해요. 왜? 애들 때문에. 얘들이 맨날 테레비만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막 도전하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그게 제게 팍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우리 집은 성경 읽는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주중에는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스우신 것 같죠? 7살짜 데리고 읽어보세요. 아주 속이 터집니다. 저희 막내 읽겠다고 와가지고 앉으면 화가 나요. 때로는 이거 빨리 읽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피곤한데 막 너무 피곤한데 와갖고 막 떠듬거리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재밌다고 웃고 저는 막 졸린데 피곤한데 짜증나고 막 그러면서도 이걸 해야 되겠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합니다. 어떨 땐 기쁠 때도 있지만 안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해요. 왜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앞섰다고 생각되십니까?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울면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기쁘면서 항상 즐거우면서 항상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는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차례라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을 빨리 왕래하며 찾아봐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믿고 싶어요. 목사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많은 일을 했다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때 가서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서 우리에게 점검하라.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노라?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함부로 살겠습니까? 정말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뒤에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여기 보면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위의 것이 뭐예요?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이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남에게 누구에겐가 불만이 있거든. 불만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불만이 있거든. 피차 뭐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걸 하는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늘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용납하고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지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그러니 이것들을 죽이고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어요. 여기 다시 한번 21절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져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민권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저희 심사모님 사촌 언니가 이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사모님이에요. 남편분이 목사님이고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아니고 영주권. 그 영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의료 혜택을 다 받아요. 거기는 영주권만 있잖아요. 그 남편 영주권 없어도 공짜로 다 치료해 준대요. 너무 좋대. 그 정도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만 있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니까요. 그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금복 아버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